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 조금 시끄러운데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 자, 보세요.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에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12장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 이제 명절 전이죠. 지금 어떤 사람은 6일 전, 어떤 사람은 2일 전 이렇게 하는데 명절,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읽은 말씀 그대로 많은 이제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종려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또 옷을 깔고 그러면서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렇게 나오지만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예수님이 말했죠. 나귀를 주인한테 말하면 줄 것이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는 내용이고 15절에 이 말씀은 기록된 선지자에 기록된, 그러니까 먼저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기억이라고 하고 밑에 보면 어느 성경에 나와 있는지 그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잖아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이제 찬양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찬송한다. 우리 그 TV를 보니까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어디를 순시하러 가면은 주민들이 열광하잖아요. 김정은이냐, 예전에 김정일도 마찬가지고요. 막 그 주민들이 막 꽃다발을 흔들면서 막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북한 방송에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제 때가 들어오시는데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오시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또 길에는 자기 옷을 펴고 거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때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본문에. 그러면서 또 반대쪽에 사람들은 이것을 또 다르게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고 오늘 12장이잖아요. 이제 다음 장에는 13장에는 이제 세족식이 나오고 14장에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내용, 부활하시는 내용이 이제 21장까지 가잖아요. 자, 요한복음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게 사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뭐로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했잖아요. 완왕의 왕, 그 족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 그러면 마가복음은 뭐로 설명하죠? 예수님을 종으로 설명하잖아요. 종으로 오셨다. 그럼 누가복음은 요한복음 전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인자, 사람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12장으로 왔는데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에 말씀이 육신대로 오셨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는 뭐를 설명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물을 물인데 포도주로 변화되어지잖아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말이죠. 죽은 나사를 살리고 전부 다 뭐죠? 이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가는 거로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유대인들이 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분을 딱 잡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우리가 역사에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멸망이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전 세계를 흩어지고 그런 이 말씀 그대로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 지금 있는 이스라엘 알잖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뭐 지난주 예배 드렸죠. 오늘 또 예배 그냥 예사롭게 드리는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나에게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읽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믿어질 때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주간 그냥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은 예배 안 나오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위험해 그래서 예배 못 오는데 우리는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그걸 여러분이 잡을 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힘이 되고 기적이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한 주간 말씀 그냥 내가 말씀 다 잡았는데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응답 없는데요.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니까 시간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시간표가 합쳐져서 일이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 자, 스가랴 몇 장이라고 했죠? 9장 9절. 여기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그러면서 호산나 예루살렘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지금 오시잖아요. 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요 만왕의 왕이요. 임금이란 말이요. 예, 세상의 임금인데 지금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아니에요. 지금 만왕의 왕.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할 분이 지금 나귀를 타고, 그 나귀라고 하는 이 나귀의 뜻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평화의 왕.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있고 어떤 한 이제 뭐 큰 이제 회사도 운영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종교가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협회, 불교 신도협회 뭐까지 아니면 회장.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뭐 남자 뭐 성도 회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불교 신도협회 회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다니는 그 이제 성도가 이제 자기 회사의 이제 사장이죠. 그 이제 보니까 불교 협회 회장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냐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그것도 그냥 감기가 아니고 뭐 그냥 수술하면 되는 병이 아니고 안 되는 병, 불치병에 딱 걸린 거죠. 중한 병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우리 이게 지금 회사에 사장님이 병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한번 만나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만난다고 하면 내가 뭐 만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사장님을 만났죠. 그 사장님은 이제 목사님, 자기는 불교였지만 목사님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 만나면 뭐 자기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했겠죠. 목사님이 만나서 그분한테 이야기한 게 뭐 사장님, 내가 당신한테 뭐 병 고치는, 내가 뭐 기도해서 뭐 병이 낫고 안 낫고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지금 당신의 문제는 병 낫는 거가 아니고 신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동작이 커가지고 신분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 그러면서 이분한테 이제 복음을 설명을 쭉 한 거예요. 복음 설명을 쭉 하니까 이분이 이제 듣고 그 복음을 영접을 받아들였어요. 다행이죠. 신분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병 수술을 하는 날이 있었는가 봐요. 병원에 가서 수술이 됐는데 수술이 잘 됐다.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분이 그냥 영접이 아니고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병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복음 전하면 영접합시다 그러면 뭐 그냥 가짜로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영접하고요 싹 바뀐 거예요. 희한하게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믿고 완전히 신앙인으로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문제가요, 그 병이요 나서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안 된다고 하는 병인데 나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문제를 만나가지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문제 없을 때는 말하면 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정말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지. 그런데 어느 날 딱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오면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려주면 믿겠습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 아니면 병을 통해 가지고 믿겠다 그러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문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제 없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산산이 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음 전합니까? 이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성공하고 무너진다니까요. 돈 많이 벌고 무너지고, 높은 자리 얻고 무너지고, 성공해서 무너지고, 그런 겁니다. 왜요? 마귀란 놈이, 사단 마귀는 바벨탑처럼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패하게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까? 뭐가 나와요? 이 땅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덮여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 여기에 뭐를 줬죠? 1장 3절에 빛을 주신 거예요. 빛. 이게 축복이죠. 흑암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캄캄한 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보이지 않아. 갈 수가 없어. 운전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깜깜한 밤에 불 켜야 되는데 나이트가 나갔어요. 불이 안 들어와. 다마가 다 나갔어. 차 몰고 갈 수 있어요? 차 몰고 가. 어떤 멍청한 사람 몰고 가요. 큰일 나죠. 보이지 않는데 가다가는 사람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뭐 물건 있는지 사고 난다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한쪽만 켜 있어도 조금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빛이 비친다 그러면 가로수만 있어도 조금 낫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의 가는 길이 어둡단 말이에요. 캄캄함, 흑암, 또 혼란스러워, 혼돈, 또 너무나 공허.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누가요? 이 사단이 하나님 형상 인간에게 와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원죄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복음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거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뭐 하시죠? 문제, 답이 있잖아요.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답이 있는 자는요, 뭐 하면 바꾸기만 하면 된다 했지 않았습니까?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우리 답 있는 자에게 위기가 왔다?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이렇게 돼버리죠. 다윗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시편 103편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쭉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건지시고, 5절에 하나님은 좋으신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또 6절에 보니까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시고, 13절에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14절에 우리는 연약한 뭐 같아요? 먼지와 같은데 먼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의 입성이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네. 지금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게 전부 다 예언된 말인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 뭐를 예언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 말세라고 하죠. 말세 시대에는 오실 것이고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뭐로요?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신 그 분이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의 성취죠? 자, 이 말씀에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오실 메시아가 지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착각을 자꾸 이스라엘이 뭐를 착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만왕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들은요, 자꾸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민족주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죠? 메시아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거 뭐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거죠. 하나님 떠난 죄, 원죄.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이 노마에 지금 노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는데 거기서 건지는 것으로, 건질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정말 예언된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뭐 할 때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뭐 할 때? 약속을 믿으면 되죠. 믿을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이 언약을 잡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애굽 문화를 싹 다 엎어버렸잖아요. 10가지의 애굽 편에서는 재앙이 임한 거지만 지금 모세 이스라엘 편에서는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뭐죠? 피 바르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가서 피 제사 드려라. 마지막 나올 때 뭐 했습니까? 피 제사. 그러니까 피 바르고 나왔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섰다. 피 보고.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를 얘기해요? 구원이잖아요. 해방된 거죠. 노예에서 해방. 우리는 죄에서 해방. 구원이죠. 뭐를 통해서? 피 언약.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자,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가 딱 붙들었을 때 어떤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에. 홍해 바다를 건너요. 요단을 또 여호수아 갈렙은 또 건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또 놓치니까, 언약 약속을, 이 말씀을 또 놓치면 뭐가 됩니까? 놓치니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 그래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휴식을 취하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후에 쓰임 받는 이제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쓰임 받잖아요. 이 사역을 하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 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고 있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에서부터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부활에서 오실 때까지를 뭐라고 하죠? 말세 시대라고. 말세 시대. 말세 이때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다시 봅시다. 구약은 성부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제 이루시고 지금은 뭐죠?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 또 누구를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나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자, 우리가 그냥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석가 믿어야 되죠. 근데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마호멧이 마호멧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마호멧을 믿어야죠. 아니잖아요. 마호멧. 육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700년 전에 선지자 구약에 약속하신 분. 그래서 근심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죠? 26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누굴 보내요?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래서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성령이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분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굴 보내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이 흑암을 사단을 꺾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흑암이 무너지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와야지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창세기 3장에 이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다시금 네피림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네피림 여기에 빠져버리죠. 돌아가서 바벨탑. 개인과 가정과 시대. 나. 개인이죠. 개인. 또 가정에. 또 이 현장이죠. 시대에. 이 문제에서 나오는 길. 그래서
3장 15절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 그리스도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12장에. 그래서 이 바벨탑 시대에서 빠져나와서 뭐요? 너를 복으로 삼았다. 복의 근원. 그래서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네?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 베드로는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죠. 나와 여러분이 사명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 우상 신전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주변을 봐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의식주를 위해 삽니까? 아니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것만 있으면 되지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오신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의 소원은 뭡니까? 세상살이는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 때문에 나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우리에게 파수꾼 이걸 주셨잖아요. 파수꾼. 파수꾼에 우리가 사명이 있어야 되죠. 또 세상 살리고 이 세상을 뭐 해야 합니까? 지키는 이 망을 지키는 자잖아요. 지키는 자 아닙니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안테나, 소통하는 이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나와 교회 현장 이거를 살리는 우리가 파수꾼, 파수망, 안테나 24 해야 된다. 24시간. 우리 오후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세가족 수련회 메시지인데 우리의 삶의 답의 포럼 제가 설교하지는 않고 영상으로 볼 건데 이 삶의 포럼, 이 삶의 답 우리가 이 포럼이 돼야 된다. 말씀, 기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에게. 예루살렘에 왜 예수님이 잡히실 걸 뻔히 알면서 잡혀서 이제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죽게 되어지는 걸 뻔히 알고 예수님 알고 들어가시잖아요. 그것도 남이 낙이 타고 고난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입성하는 의미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 가운데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시는 말씀 그대로 오셨고 그 뜻을 이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지나가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는 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 이름은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죠.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한 뭐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예? 은혜 받았던 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께 부러워지고 생각이 다 그렇게 속이는 이 흑암이 뭐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무당도 막 푸닥거리하면서 귀신으로 무당으로 뭐죠? 그 귀신이 막 충만하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예? 일반 사람이 못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알아맞추고 미래에. 그런데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길을, 앞으로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을 믿고 나를 믿으니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 못 맡기는 거는 못 믿는 거잖아요. 믿을 때 역사하는데 그 믿음이 와야 돼.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 앞으로의 길, 뭐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다 하잖아요. 그 길, 자녀 문제, 또 공부 문제, 건강 문제 다 있죠.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살리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를 가지라 그랬어요? 5가지 힘. 영적인 힘, 또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지혜의 힘, 그 다음에 육신의 강건함, 체력, 또 우리에게 인력, 만남의 축복, 또 경제, 빛의 경제 5가지잖아요. 그리고 9가지의 보좌의 힘. 그래서 우리가 초월의 3가지 초월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또 빛을 비추는 237, 이게 3초월이에요. 3가지 생명은 뭐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그 앞에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연결해서 에덴의 축복.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에덴의 축복을 줬는데 잃어버렸어요. 이 3가지의 생명이 회복돼야 된다. 그 사람에게 뭐를 줘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9가지. 이게 9가지 연결해서. 그 사람에게 뭐요?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 이거를 감당하라는 거죠.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파수꾼, 파수망, 또 뭡니까? 영적인 안테나. 계속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 또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뭐 집으로 가고 또 또 어디로 가죠. 그리고 일주일 또 생활합니다. 생활하면서 그냥 생활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 딱 가지고 한 단어든 한 줄이든 안 되면 뭐 글을 적어서 뭐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것을 붙들고 일주일 내내 생각해봐요. 그게 기도거든요.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도 또 낮에도 밤에도 계속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각인되도록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생각을 하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안 느껴지면 신앙생활이 어렵다니까요. 말씀이 살아나야지만이 미래가 여러분 가는 생활 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없으면 걱정이 되지. 염려가 되고 하나님 다 줬다는데 안 되잖아요. 자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이 그게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거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나 믿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믿는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안 믿는 우리 형제, 부모님, 친구들 또 내가 친한 친구 있다. 기도해야 기도. 하나님 저 친구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그러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 하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15장 16절, 16장 24절 전부 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만 왕이 아니요. 만왕의 왕인데 자꾸만 자기 민족만 구원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려움 당한 거죠. 이 사실을 이 여기서 눈을 뜬 사람들을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안디옥 교회. 헬라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로마까지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도 듣고 젊은 그 선교사들이 이 자그만 점으로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너무나 작은 나라고 너무나 가난한 나라고 너무 힘이 없는 열악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복음 선교사 자기들은 죽으면서 희생하면서 복음 전하고 자기들은 죽었다니까요. 젊은 나이 20대에 그 선교사 그 많은 분들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구원의 축복이 내가 누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에 모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신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고난의 종으로 들어오시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무너지고 저주가 꺾이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이루어진 내용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한 주간도 누리며 우리를 통해서 현장의 파수꾼으로 파수망으로